우리 홍성훈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홍성훈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니까 장로교 합동 측 소속 목사님이시면서 지금 독일로 이게 파송되어 계신 선교사님 신분이시면서 거기서 현지에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홍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큰 명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친구가 골수 장로교회는 초대를 안 하는 교회인데 어째서 제가 초대를 받았는가 그런 얘기를 쓴 분이 있어서 맞다, 내가 장로교인인데 농담이고요. 더더군다나 오늘이 참 공교롭게도 만우절이라서 아무리 제가 진지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걸 구라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집니다. 사실은 짐작하지 못하긴 한 부분도 있지만은 매우 활력이 넘치고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좀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오늘이 또 절기인지라 절교 설교치고 성공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해야 할 얘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침례교단은 아닌가? 예. 중간에 또 아까 그 세습이 예정이 되어 있는 아이가 올라오면 설교를 서슴없이 그 아이에게 세습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죠. 복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분의 삶의 뒤를 따라가게 될 소망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아픔과 고통과 고민이 있으나 주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담담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함께 기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모든 것으로 우리들을 충분케 하시려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한 말씀으로 같은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튿날, 그 이튿날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은 바로 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다시 말해 토요일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이렇게 세 여인이 향유를 구입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향유를 구입한 것은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이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1세기 무렵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에는 향유병이나 향료, 향아리 등의 부장품이 자주 발견된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죽은 사람의 얼굴에 향유를 붓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이 지역의 기후가 아주 무더워서 시신의 부패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에 향유를 붓는 일은 따라서 서두를수록 좋은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세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유를 사놓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날, 즉 일요일 아침에 예수의 무덤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은 이들이 무덤을 향해 떠난 시각을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라고 기록했죠. 우리와 같이 시와 분과 초의 단위로 정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표현들이 애매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라고 하는 게 대체 우리들의 개념으로 어떤 정도의 시간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긴 한데 어쨌든 해 뜨기 직전에 매우 가까운 아주 이른 아침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들은 해가 돋기가 무섭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는데요. 이들은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무덤 입구에 놓여진 이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물론 잘 사는 사람의 경우입니다만 안반, 즉 바위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약간 우묵하게 구덩이를 파고 크고 무거운 돌덩이를 거기에 고정합니다. 근데 그 돌덩이 무게가 거의 1톤에 가깝다고 말을 하죠. 이 1톤이나 되는 고정된 이 돌덩어리를 세 여인이 어떻게 움직여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이 당면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혹은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또 하나 있었죠. 그것은 로마의 법을 따라서 이런 죄목으로 인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로마의 군병들이 무덤을 감시한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었고 어쨌든 세 여인이 예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걱정하던 바위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보기 시작하자 그들의 염려는 이제 이미 옮겨져 버린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무덤에 모셨던 예수님의 시신이 과연 무사하기나 할까 하는 염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돌이 왜 치워졌는지를 따질 겨를도 없이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대신에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앉아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성경은 세 여인들이 몹시 놀라게 됐다고 얘기합니다만 청년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세 여인이 찾던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뿐만 아니라 살아내신 그분은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무덤에 계속 앉아 계시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분이 누우셨던 자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자리가 비어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당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러나 청년의 말을 여기까지 들은 세 여인은 그저 놀라고 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물어보죠.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사실이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미 어두워졌을지도 모르는 그 저녁에 즉시 가게로 가서 향료를 구입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향료를 뿌림으로써 그분의 몸에서 나는 시체 썩는 냄새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자의 힘으로 무덤을 막고선 큰 돌덩어리를 밀어제낄 수 있는지 그것은 걱정거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걱정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죠. 그들은 그 점을 염려하면서도 몸만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가고 보자 했던 것이 아마 그 여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만큼이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기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난 그 모습을 본 후의 반응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컨대 세 여인들의 마음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반감보다 놀라움에 더욱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무덤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그제까지 슬픔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소식은 제자들에게도 역시 여전히 기쁜 소식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들 역시 이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은 예수의 현장을 목격하고 거기다 천사의 당부를 들은 세 여인에게나 역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에게나 모두에게 놀람과 혼돈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의 전후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군.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다시 말해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은 이미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이미 몇 번이나 예고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 몇 번이나 당신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를 그렇게나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더욱이 예수께서는 이 부활의 예고를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구약의 예언서를 인용하면서까지 확신시키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의 부활 사실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판단되거나 수용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일단 결론을 짓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인간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부활의 사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 밖에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이나 인간 편에서는 엄청난 사건이란 뜻이겠죠. 이 점은 예수와 함께 3년이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역시 예수님 주변에서 머물면서 따르던 여인들, 심지어는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의 종노릇 하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는 이적을 체험했던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못하고 놀라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여러 번이나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미리 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도움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묵상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현장을 우리 삶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서 마가복음은 두 개의 분명한 선을 만들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이사야서의 예언으로부터 설명을 하죠. 이는 예수의 삶이 이미 오래전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에 의해 실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현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옴의 현상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사건들은 이 선언이 과연 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열된 증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까지 인간들이 이 선언을 참된 마음으로 고백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순간
이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믿음을 고백하려면 아직도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마침내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내어놓고 말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처참하게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의 고난스러운 발걸음과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 역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크리스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묵상의 종착역도 역시 배웠습니다. 예수의 삶을 닮아갈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할 때 우리 역시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의 삶의 관점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신자들의 마지막 기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았으므로 이제 나의 영혼을 송두리째 아버지께 의탁한다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부끄럼 없이 바라며 정결하게 살아온 자들이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빛나는 면류관을 받으려 하늘을 땅에 향해서 떠나는 여행의 출발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부활은 아주 투박한 질문을 우리 앞에 배열해 놓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의 뒤를 따라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한 두려움과 망설임 가운데 뛸 것인가? 마가복음을 꼼꼼히 읽은 독자는 숨가쁘게 증언되는 예수의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이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당황하던 제자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사실을 마가복음의 후일담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로써 예수의 복음은 온 천하를 향해 도도한 물줄기를 이루며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계획대로 제자들은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오직 두 개의 길 앞에 서서 선택을 요청받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것입니까? 부인하실 것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그처럼 사랑했던 여인들도 어느 누구도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에 관한 성경의 증언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앞에 놓이기를 거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확실한 사실로 벌어진 일을 놓고 그게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이 감히 사실이네 아니네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복음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를 우리 자신에게,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지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은 완전한 바보가 되든지 승리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그만큼이나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진지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하십시오.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새삼스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성경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체험했던 예수 부활의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의 삶에 관한 기록을 읽은 독자에게 성경이 남겨놓은 무거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렵니까?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 개개인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초라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 개인의 이야기를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주보를 작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회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매월 첫 주에 생일 담당자
생일을 맞은 한 달의 그 해당자들의 명단을 올리고 그들을 축하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을 한 지가 2달째입니다. 그래서 내일 친교 시간이 있다는 광고를 올려도 괜찮은지를 확인했는데 하기는 합니다만은 특식으로 어떤 집사님이 컵라면을 돌리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일을 축하받아야 할 두 사람에게 줄 선물을 사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교회에 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혹시나 싶어서 교회 통장을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니까 역시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지난달에 저한테 줘야 할 사례조차도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생일 선물은 사야 되지 않겠나 메신저를 보냈죠. 그렇게 저렇게 일을 겪은 다음에 오늘의 설교를 원고를 들여다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들여다보면서 아이씨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숫자를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이태리에서 공수된 해바라기 씨도 받고 저는 안 받겠어요. 뭐 이태리가 옆인데 화물 무게나 늘지 조금 먹어보기는 하겠습니다. 또 생일떡도 돌린다고 하니 기쁘겠지만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면서 우리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으시겠다 부활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제가 젊을 때 그랬습니다. 잔칫날 먹을 게 없다고 예수님만 푸시게 축하를 받고 돌아서는 우리는 축하하면서도 그 축하가 우리 것이 되지 않죠. 이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쯤이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모든 근심을 억누르고 혹은 이기고 지금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축하의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갖다 주어서 우리를 여전히 짓누르는 그 근심으로 벗어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했던 여인들도 결국은 그 근심과 두려움에 벗어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약속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입술이 대발로 나와서 예수님은 좋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돌아갈지라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놓치시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 입에서 진정한 축하와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부활을 축하하는 행사가 화려할수록 내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짓누르는 그 근심으로 인해 힘들어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그 기쁨이 언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지는 주께서 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칙상으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축하해야 합니다만 기뻐하는 미소 뒤에 우리 마음을 여전히 누르고 있는 근심 덩어리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던 세 여인들은 그 무덤 앞에 놓여있는 큰 돌을 치우기 위해 염려했지만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무거운 바위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그 짐을 어떻게 옮겨 치우고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를 근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에 의탁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을 주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의 부활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손을 놓치지 않고 기다릴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 눈물을 다 닦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축하하는 날이 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